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두 구절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4주에 걸쳐 또 연속해서 기획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주제는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입니다. 되게 성령 얘기하면 자꾸 은사, 능력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이번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그런 4주간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참 많은 교훈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뭘 들었는지 까먹어도 그건 정상이니까 교회에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거기 접속하셔서 설교를 또 잘 반복해서 청취하시면 여러분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티 없이 맑고 완벽한 삶을 사는 거룩한 능력자가 동거인의 자격으로 들어와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단순히 거실과 주방만 같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동거인은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아주 은밀한 욕망, 때로 운전하다가 욱해서 튀어나오는 찰나의 감정까지 24시간 밀착하여 실시간으로 전부 지켜보고 듣고 있다고 칩시다. 어떠신가요?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존재라 위로가 되십니까?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참 좋을까요? 아니면 숨이 막혀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이 생깁니까? 솔직히 말해 저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입니다. 영어로는 indwelling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들어와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세요. 역사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24시간 밀착하여 동거하신다는 사실은 엄청난 위로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필연적인 마찰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어느 때 일어나느냐? 내가 죄를 지을 때, 나쁜 일을 할 때, 생각이 불순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작동하고 있는 그 죄를 보시고 스탑, 그걸 멈추라 이러면서 내 양심을 찔러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의로 그것을 무시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르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성령이 나에게 멈춰라 라고 할 때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대요. 그 정도는 또 괜찮지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무서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걸 소위 성령 회방죄, 또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 성경 4판에서는 성령 모독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어조는 매우 심각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이 세상은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오는 세상은 저승이에요. 이승과 저승, 이거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이 땅과 저 이후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데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디가? 천국 가죠. 천국 가긴 가도 용서를 못 받으면 천국에서도 무슨 뭐 주홍 글씨처럼 딱지 붙이고 다녀야 되나요? 무섭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2단 사이비 교주면 이거 갖고요 엄청나게 뜯어낼 수 있어요. 이게 중세 시대 때 마르틴 루터가 화가 났던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저기 좋은 나라 가서 영원토록 잘 살고 싶고 먼저 가신 그분들이 그 모든 악행을 용서받고 정말 좋은 천국에서 잘 지내려고 하면 이거 하나 사라. 그래서 흔들었던 게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면죄부 하나 살려고 지은 죄만큼 막 빚을 내서라도 면죄부를 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성경을 번역한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전문가고 어렸을 적부터 정말 천재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자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하셨고 때마침 그때 구텐베르크가 활자로 다량의 책을 순식간에 찍어낼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금속 활자로 그 성경을 찍어냈고 마르틴 루터가 했던 그 종교개혁적 설교를 신문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읽혔고 그런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광장에 모여서 개혁하라 개혁하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의 펜끝에서 번역하는 손끝에서 그가 늘 고민하고 걱정했던 마음의 앙팩통 고통에서 고뇌에서 성경 말씀은 분명한데 거기서 어그러진 그 교계의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한마디 한마디 했던 그 설교문에서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 마르틴 루터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한 23살이나 26살 정도, 한 2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칼빈이 이 마르틴 루터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칼빈 역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자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또 자기가 맡았던 제네바 그 시정을 맡아서 정치를 했거든요. 도시를 통치했거든요. 그 영향력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성경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 영향을 또 누가 받냐? 영국의 청교도들이 받아요. 여러분 대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출항해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가갖고 뭐 초수감사를 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들이 그 중간 지역, 화란 지역에 있는 유럽의 화란 지역에 있는 그 있는 곳으로 이주해요. 거기서 칼빈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신대륙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메이플라워를 통하여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뭐 영국의 영향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답게 보게 한 마르틴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의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그곳에서 놀라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바탕이죠. 그럼 꼭 이런 얘기하면 또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인디언들 그럼 왜 죽였느냐? 인디언들을 죽인 거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범죄자들, 폭도들이
그 루트를 따고 계속 들어와갖고 자기들 배를 채운 것이지, 실제로 경건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 처명하게 자리를 깔고 공부를 가르치고 학술을 이렇게 익히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세웠어요. 여러분, 미국 최고의 대학 그러면 다 하버드 그러잖아요. 하버드가 정말 처음에 여러분 신학대학인 거 아세요? 하버드는 신학대학에서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도 최고의 대학 있죠. 서울대학도 대개 서울대학 최초의 과가 철학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신학과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외국 가서 유학하시는 분들 성경 스토리를 모르면 외국 가서 돈만 써요. 그 사람들의 기본 정신이 성경이에요. 그 대통령 이렇게 취임할 때 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에다 올리는데 미국은 헌법에다 안 올려요. 그까짓것 헌법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성경 위에 손을 얹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조차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들이 가졌던 전통이에요. 시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터잡지 않고 자꾸 엇나가고 삐뚤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해방제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건 딱 말만 들어도 문자적으로 하면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감이 오죠? 그 사이에 신학적 지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 믿으면 죄인이 순간적으로 의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 칭의예요. 그리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거룩해지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출발을 해요.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이 싹 분리되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영화예요. 그 영화된 몸으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 죄를 가지고 성령 모독한 죄를 가지고 천국 생활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입성하는 때는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의 영향권, 죄의 유혹,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 천국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가서 금물요관 쓰고 뭐 꽃길을 걷고 그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련한 그 나라에 거룩하게 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족관계도 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않는 것은 엄청난 교훈이 담긴 강조요법이다, 이거예요. 너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면 솔직히 따져 묻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너희가 갈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야,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과 저승에까지 죄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는 그거는 추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이 땅 살면서 제발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살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지내야 된다. 그것은 죄가 되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건전하고 바른 성경 해석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바르고 건전한 성경 해석 방법이 있어요. TWM 말씀에서 아카데미 2강과 3강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갖고 청취하세요. 제가 그 유튜브에 공개 안 합니다. 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한 건데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자기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그거 갖고 활용하면 내가 안 되잖아요. 그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폐쇄 공간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뭔가,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뭔가. 좀 긴 강연이지만, 긴 강의지만 90분이에요. 90분. 넷플릭스 한 편 시간이요. 영화 한 편 시간에 그거 집중해서 한번 보고,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 뭔지 머릿속에 꽉 집어넣기를 정말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성경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문자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전에 제가 뭐 메이플라워가 어떻고 뭐 루터가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제가 그걸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잘하게 지지하게 뭐 이승이 어떻고 저승이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당시의 상황, 그거를 제대로 살펴야 성경 해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몸으로, 그 직접적인 언어로, 표정으로 주님이 계속 그들에게 환하게 밝히 비춰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두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거 엄청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건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세불이 한 짓거리다 이러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프레임을 예수님께 씌웠어요. 이것은 연약해서 돌부리에 넘어지는 죄가 아니라 예수를 죽어도 믿지 않겠다는 영혼의 문에 못을 박아버린 그야말로 인식론적인 반역입니다. 단순히 성령을 난 몰라요,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주 생각 속에 아주 깊이 박혀서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거절하고 거기로 가는 사람들조차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행위,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우리가 종종 겪는 성령님의 경고를 거스리는 내면의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에 밀려드는 자책감은 성령 회방죄 혹은 성령 모독죄와는 결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해당이 안 돼요. 성령 모독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닌데. 마음속에 내가 성령을 회방한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영적 알람 시스템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즘 어떤 폭력적인 영화를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요. 사람 죽이면서도 악귀가 들리니까 신난다. 신난다 그래. 사람 죽이고 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방하고 다니고 내가 그에게 정말 좋은 것만 해줬는데도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저 사람이 세 걸음을 뛰기 전에도 벼락을 내려서 죽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린 그 정도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은 생각이 들면 어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3대가 망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막 우리 그러잖아요. 좀 지저분한 얘기, 가다 똥 말봐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아유, 주님,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성령님, 어떡합니까? 이건 여러분 속에 성령의 알람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예민한 분일수록 내가 선을 넘어서 성령님이 나를 영원히 손절하시면 어떻게 되나, 이런 성령 회방죄의 덫에 잘 걸려드립니다. 이 공포를 해체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바른 성경 해석의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이라는 벽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을 짠 조직 신학, 다시 말해 성경 교리, 이런 조직 신학이라는 성경 전체의 설계도를 펼쳐서 그 한 장의 벽돌의 위치를 봐야 합니다. 이 설계도를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죄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도덕적 타락의 크기로 형량을 매깁니다. 살인죄와 도둑질은요, 절도죄는 차원이 달라요. 오래전에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자고 어떤 목사님이 함께 가자 해서 대전교도소를 갔더니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복역 중인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옷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옷이 다르냐? 그러니까 등급이 다르대. 이 옷은 아무도 못 그리는 들인데 3명 죽이고 들어왔대요. 3명 죽이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그분이 제 옆에 있는데 완전히 아기 양이야. 어린 양이야. 그래서 목사님,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요, 비록 사람은 죽였어도요, 가명을 받아갖고 세상에 나가면 동해안 저기 한적한 바닷가에 가서 내가요, 죄를 회개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꿈깨. 사람 죽인 건요, 그렇게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 죽이면 세 가정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 동네가 무너진 거와 같은 거예요. 죄값을 달게 받아야 돼요. 오히려 가명받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거기서 생을 마치더라도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사역 나가시는 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아유, 사기죄 그거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니, 왜 위로를 해, 그 사람들을? 이미 판사가 법봉으로 이 사람 죄다라고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진짜 회개,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다고 싹싹 빌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먹을 거 잔뜩 싸갖고 가세요. 나중에 연락처까지 주는데 거기 써 있어요. 제발 재소자들한테 연락처 남기지 마십시오. 연락처 남기면요,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하고 하루 갔다가 우리 교회는 교도소 사역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안 하기로 했어요. 혹시 여기 교도소 사역 하려는 분들 계시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교회적 차원에서는 안 할 거예요. 사기죄를 진 사람은 사기 죄값을 받아야 되고, 살인한 사람은 살인 죄값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등급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 은혜를 집어넣어갖고 살인도 괜찮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억울하다가도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막 죽이고 싶더라도 칼 들면 안 돼요. 베드로가 칼 들었다고 혼났잖아, 주님한테. 칼로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살집에 꽂아라. 어디 이게 방망이 들고 있다가 뒤에서 노리고 한번 치겠다, 그것도 안 돼요. 방망이 들고 싶으면 저기 하나 운동장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열심히 야구 클럽에 가서, 얼마나 대전이 야구하기 좋은 동네에 야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뭐하다 이렇게 옆으로 샜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도를 보면 세상은 죄를 도덕적 크기로, 타락의 크기로 형량을 매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설계도 안에 보면 죄를 평가하는 기준은 도덕성의 크기가 아닙니다. 회개의 가능성입니다. 사람을 3명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옛날 같으면 진짜 사형이죠. 요즘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법에만 있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어떻게 내가 이 죄를 갚아야 됩니까? 이러고 살면 그 사람 죄는 용서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4명을 죽여야 되는데 3명밖에 못 죽이고 왔어. 저거 가서 저 한 명 저 갈아버려야 되는데 감형받으려면 내가 착한 척을 해야지. 이러면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건지 구분이 좀 되시죠? 다윗을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놈의 자식은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충복이었거든요. 살인 교사까지 해서 전장의 최전선으로 보내요. 그리고 최전선으로 보낸 다음에 뒤에서 이게 어떤 작전에 들어가면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지원 병력을 뒤로 다 빼버려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살인 교사지요. 법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인한 사람도 살인죄지만 살인을 부탁한 살인 교사도 살인죄입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성군에 들어가는 다윗. 그러니까 제발 다윗은 성군 아니요, 개자식이요. 이거 보면 나쁜 놈이요, 천하에 몹쓸 놈이요, 그딴 것이 무슨 왕이야, 이런 소리 들어도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무기징역감인 다윗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베드로를 좀 보실까요? 3년을 모신 스승을,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한 배신자 중에 배신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큰 배신자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것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 팔아넘기죠. 기회를 판 거잖아요. 그리고 후회하고 돈을 갖다가 되돌려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 판 돈은 받을 수 없다 해갖고 땅을 사가지고 객사한 사람들의 묘지로 그 땅을 활용했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룟 유다가 가책을 느껴서 자살하고 말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룟 유다를 내다보면서 그랬잖아요. 유다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묻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러고 묻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요. 근데 불쌍한 인생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나쁜 새끼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야. 나쁜 새끼니까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모욕을 당하고 고초를 겪을 때 지는 횃불, 모닥불가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종 하나가 왜 내가 봤어? 아저씨 저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 내가 봤어. 뭐야? 내가 언제 예수를 알아? 내가 예수를 알면 손에 장을 지져라. 예수를 부인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성경은 참 놀라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순간 고문을 받고 이송 중인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놀랍죠? 자, 이게 나쁜 놈들인데 어떡할까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자 다윗이 통곡을 하며 진짜 진심 어린 회개를 해요. 회개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야 됐어요. 무지무지 어렵고 무지무지 심란한 일을 다 그 죄값으로 치렀어요. 여러분, 죄 짓는 건 쉬워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박은 못을 뺐어도 못 박힌 자국에 남아있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 죄 짓지 말고 사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뻔뻔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나는 그 피해를 복구하기까지는 죄인이고, 피해를 입게 한 당사자인 나는 마음에 계속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정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통곡했고 회개한 흔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는요, 닭이 꼭이요 두 번 울었어요. 한 번 더 울어야 되는데 두 번 울자 마음에 콱 찔려서 가슴을 치며, 성경에 넣었지만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도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능이 살아있었다면 그것은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람 죽이고 아직까지 안 잡혀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 오늘 가서 자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발각이 안 됐다고 나는 대단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중요한 건 지은 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도소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삶을 살았으면 비록 사람 셋을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랬어요. 제가 바른 말은 했죠. 너 뭐 나와 갖고 뭐 감형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네가 지은 그 죄값을 다 갚을 것인지 그거를 감당하도록 해라. 얼굴이 굳더라고요. 아마 거기 아무도 없었으면 저 한번 네 번째 그렇게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제가 교도소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혹시 교도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셔야죠. 하지만 인간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수많은 성도님들의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착각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똑같은 죄와 똑같은 중독에 또 넘어졌으니 아마 성령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여러분 쓰레기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자꾸 의지가 약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하고, 이번에는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또 저지르고 자꾸 반복해. 혹시 죄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회방죄인가? 그건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뼈아픈 연약함일 뿐이에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여유 갖고 너그러워요.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도록 하지 마세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하면 아는 척을 하고 가로를 항상 집어넣어요. 용서하지 못할 죄 중에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다고 또 가로를 또 닫고 그 계속 붙잡고 있는데 그걸 딱 없애버리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을 반기시면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보혈 찬송을 드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착각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분노가 막 터져 올라요. 고난 속에서 엎드렸는데 여러분 겪어봐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솔직히.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원망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감히 창조주 하나님에게 화를 내다니 나 이제 벼락 맞고 버림받겠어, 이렇게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휴대폰이 가격이 장난 아니더군요. 삼성에서 나온 최신 제품 가격이 230만 원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이거 샀어요. 어찌어찌 해서 막 카드 할부 긋고 뭐 그냥 이거 다 붙여갖고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신나죠? 신제품을 받았을 때 그 기쁨. 얼굴이 화려가 보니까 한 번씩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 기쁨을 갖는데 이놈의 스마트폰이 자꾸 끊겨요. 상대방이 전화하는데 안 들린다고 그래요. 뭐가 자꾸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이놈의 거 쓸데없네 하고 쓰레기통에 확 버리나요? 너나 가져라 하고 주나요? 23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어떡하세요? 서비스 센터에 가죠. 가서 이제 표를 뽑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뭔 놈의 그냥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순서가 됐습니다. 담당 서비스 기사 앞에 딱 섰어요. 그냥 서비스 기사가 뭐 이렇게 기계를 놓고 점검을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기요 고객님, 부품이 없어서 이게 한 3일 정도 지나야 부품이 오면 그때 수리가 가능합니다. 아, 이러는 거예요. 수리를 한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산지 며칠 안 됐는데 230만 원인데 수리하면 뚜껑을 뗄 거 아니요. 막 뒤집어지지 않아요? 난리가 났어요, 속에서. 그래서 전화를 써야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일단 임시폰이라도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 기사가 태연자약하게 이러는 거예요. 고객님, 임시폰을 사용하려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해당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나요? 욱하는 심정에 서비스 기사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여기 센터장 나오라고 그래. 막 난리가 나죠. 아니,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요.
고함을 지르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왜 화를 낸 걸까요? 그 회사가 내 문제를 얼마든지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는데 딴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산지 얼마 안 돼서 고장났으면 새 폰으로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리를 하겠다니 막 열을 받는 거죠. 화를 냈기에 내 감정이 상한 거지,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비스 센터 가서 화내면 여러분 손해요. 차근차근 조근조근 논리 있게 설명하면 윗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밑에서 다 단계 걸쳐서 고객님 산지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새 폰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색깔은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서 바꿔준다고요. 화내지 말아요.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렇지 혹 오래 쓴 폰도 임시폰을 제공받고 싶으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임시폰을 사용할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인생살이에서 수많은 원수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삿대질 하듯 원망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돈이나 우상을 찾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뭔가 안 풀리는 듯 할 때 우리는 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런 서운함과 분노는 그저 서운함이고 분노일 뿐이지 그것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응을 얻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짜 성령 회방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이 아는 실수나 실책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뭔가를 결단하는 것인데 뭘 결단하느냐?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 기득권과 교만을 지키기 위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사탄의 짓거리라고 매도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완악함의 최종 상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스스로 안에서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용접까지 해버린 다음 그 열쇠를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져버린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회개할 통로를 자체적으로 악의적으로 파괴했기에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나? 하나님께 화를 내서 버림을 받으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과 애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낙심하며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 자체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라는 사실을 꼭 머리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 양심이 정작 마비된 진짜 성령 회방자는 그런 두려움조차 느끼질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영적 사기극을 벌이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을 용접해버리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게 성령 회방죄예요. 진리를 비틀어 한낱 주인에 불과한 자기 인간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 교주처럼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릇된 길로 물고 가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심각한 현대판 성령 회방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몇 분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존 한국교회 몰래 침투에 들어와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삼켜버려요. 이게 이단 집단들의 행태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 회방죄예요.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를 점차 이간질하여 띄워놓습니다.
제가 이 집단에 무슨 매뉴얼 비슷한 걸 봤어요. 거기 그 방법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신실한 교인들 사이에 서로 불신의 틈을 내어 분열시키는 일을 조장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단 집단이 있어요. 아주 그들은 타겟을 잡아놓고요. 한 달에 한 명씩 보내요. 새신자가 막 한 달에 한 명씩 늘어 막. 그 다음 달엔 3명씩 집어넣어요. 그러나 3년 목표를 했고 3년 안에 완전히 교회를 점거해버려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들 매뉴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간질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있잖아,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는데 나도 은혜 많이 받거든? 근데 좀 다녀보니까 야, 그 목사님 설교에 좀 문제가 있어. 너 그거 몰랐어? 이래버린다고요. 미칠 노릇이에요. 그리고 내가 집사님에서 교회 와갖고 계속 기도했거든? 내가 기도 많이 하잖아. 집사님도 알잖아. 근데 자꾸 이런 게 보여. 그 매뉴얼에 나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이는데 난 못 보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항하세요. 왜 너도 하나님 있고 나도 하나님 있는데 너는 보이는데 왜 나는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대항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성도들의 심리와 약점을 다 파악하고 얘네들이 매뉴얼로 갖고 있어 그걸 가르쳐요. 와서 적용해보면 되거든. 그래서 무너진 데가 한둘이 아니요. 근데 무너지고 나면 목사님들 다 뇌 쪽에 문제가 생겨갖고 막 수술 받은 목사님도 계시고, 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게 성령 회방죄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회파하려고 하지 않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이 막 고의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막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막 뒤집어 엎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혼란케 하는 말을 하는지, 사실 그 영을, 그 실제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넘어가요. 그러니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성령 회방죄인지 아닌지 그거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 못해요. 분간 못해요. 이렇게 우리를 다 파악하고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칵 맞는 걸 갖고 막 갈고리 쳐갖고 끄집어내는데, 그 낚시로 치면 밑밥을 다 뿌려놓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걸리면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화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예입니다, 신앙적 대화 매우 조심하십시오. 이런 문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꼭 가지세요. 성령 회방의 덫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영의 실체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신앙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가 나면 후회해요. 왜 후회하느냐면 새신자가 오면 다 새로 오면요 그냥 막 신발 벗고 버선바람으로 뛰어나가듯이 그냥 막 속을 다 빼놓을 정도로 환영하세요. 그러다 보면 또 돌아올 수도 있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판결하고 분별하지 않기, 그저 사랑하고 가급적 신앙 얘기하지 않기, 자꾸 뭘 봤다고 하지 않기, 알았어요? 그냥 넷플릭스 봐요. 넷플릭스 그냥 유튜브 봐요. 그거 뭐 자꾸 뭐 들었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백 목사님 홈페이지가 있어요. 백형권 치면 백 목사님 홈페이지가 있는데 조회수 좀 제발 늘려주세요. 제가 백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작업한 그 찬송가가 몇 곡인가 세다가 제가 멈춰서 300곡이 넘어. 저분이 막 곡을 새롭게 만들면 막 나한테 계속 보내주면 난 계속 저장해 놓는데 300곡이 넘어. 근데 그걸 또 유튜브로 막 보내요. 그러니까 그거 들읍시다.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찬양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사이트 다시 알려드립니다. 백형곤 아이디 마크가 있고요. 들어와서 듣지만 말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찬양을 듣고 좋은 얘기를 들으시고, 서로가 허물을 보지 마시고 좋은 점을 보시고, 칭찬이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칭찬으로 잘 상대방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성령 외방죄가 뭔지 감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사이비에 빠진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 문제도 좀 다루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결론이 그거였어요. 우리 자매님이 찬양으로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를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편보다 높아 그런 생각을 가진 아내분이 계시면, 아니야, 내 남편을 내가 낮은 자세로 섬길게 하고 남편 섬기시고, 반대로 또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뭘 알아, 부모보다 높은 마음을 가졌으면 마음을 낮추셔서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마음 가지시고, 또 삶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거리 찾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모든 일을 기도로 풀으려고 하면 이게 성령으로 사는 일상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하여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흐트려왔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성령 모독에 대해서 주님이 일침을 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이 시대가 바리새인과 같은 악한 자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말씀을 조차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늘 기도를 놓지 않고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